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은 신앙의 핵심을 찌릅니다. 사랑이면 다 용서하면 되지, 왜 영원한 벌이 필요하지? 하고 마음이 막히는 지점이죠. 오늘은 그 막힘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이 어떻게 함께 성립하는지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납득되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옥은 협박처럼 들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벌이라니 공정한가? 이 두 불편함, 강요에 대한 반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오늘 영상에서 정면으로 다룹니다.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도 말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라고 하십니다. 또 지옥,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밝힙니다. 이 세 구절만 모아도 방향이 보입니다. 지옥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 속에서 악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애초에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은 자유를 전제하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한 선택의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악을 끝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셋째, 피해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최종 격리하여 우주적 안전을 확증하십니다. 지옥은 사랑의 부재라기보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랑, 거룩을 지키는 사랑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첫 번째 근거,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강제로 끌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밀어 넣는 곳이라기보다 스스로 빛을 거부한 자가 선택의 끝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설득하지만 끝내 거부하는 자유도 존중합니다. 두 번째 근거, 거룩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성품,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지 않고 완전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지 않으시고 스스로 피값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 죄에 대한 공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세 번째 근거, 피해자 보호와 우주적 안전입니다. 악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악으로부터 선한 피조물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고통이 없어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가 가능하려면 악은 최종 격리되어야 합니다. 지옥은 단지 응보가 아니라 사랑이 공동선을 지키는 최후의 방벽입니다. 그래도 영원한 형벌은 너무 과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원, 아이오니오스는 생명에도 형벌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형벌의 길이가 죄 지은 시간과 비례해야 한다면 계획적 살인이 몇 분이면 끝났으니 벌도 몇 분이어야 할까요? 죄의 심각성은 시행 시간이 아니라 대상과 본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에 대한 의도적, 지속적 반역은 존재의 근간을 깨뜨립니다. 또한 지옥은 동일 죄인에게 같은 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정한 재판의 결과입니다. 강도에게나 가해 국가의 전범에게나 같은 판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자동 구원하시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구원은 자유를 지웁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초대합니다. 택함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타자의 결정을 침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옥 묘사는 비유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과 바깥 어두운 데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불과 어둠은 문자 그대로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기에 많은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실제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로 봅니다. 그러나 상징이라 해도 본질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큰 구렁텅이로 표현된 돌이킬 수 없음과 선택이 가져온 결과의 심각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기서 꼭 붙들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고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전부 여셨습니다. 거절이 만들어내는 막힘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 빚어졌습니다. 창조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돌이켜 살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십자가 곁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래 믿은 경력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주께 향한 신뢰가 길을 엽니다. 반대로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집단적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재난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 텐데. 복음은 여기서 빛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완벽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맛보았기에 죄에서 돌아서려고 애씁니다. 넘어진 자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옥의 메시지는 우리를 겁주려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붙들라는 자비의 경고입니다. 정리합니다. 지옥은 하나님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거룩을 지키는 사랑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지옥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며 십자가로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현실이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오늘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옥보다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의 교제를 선택합니다. 제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과 6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려우면 요한일서 1장을 덧붙여 읽으세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밝히고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고요? 더 정확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끝내고 자유를 존중하고 피해자를 지키시기 위해 지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그곳에서 영원히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붙드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